믿음과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가운데에 항상 필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사랑의 업그레이드, 예배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명의 이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교회와 또는 우리 성도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업그레이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있는 반면에 나쁜 영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성도는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도 많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바울은 말쟁이다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말쟁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쟁이라는 단어는 시장통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이런저런 말을 들은 것을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옮기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말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일단은 일만 둥둥 뜬다라고 한국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번에는 엉덩이만 뜬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그 사이를 못 참고 물고기하고 수다를 떨기 때문에 엉덩이만 뜹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이번에는 물고기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물고기들이 목숨 걸고 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말만 잘하는 나쁜 업그레이드 때문에 사실 오늘 교회 내에 또는 한국 안에서도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더 이상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로 전도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읽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읽음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고 한동안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과연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읽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것일까라는 마음에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읽음으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책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말 또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하고 있는 말의 중요성 또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말을 한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God이 항상 주어이고 God spoke to our fathers.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 in this last day God has spoken to us.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번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은 달라도 구약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역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싶고 우리도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당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사람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Just what I have been telling you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처음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말을 해왔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말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긴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며 죄 가운데에 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나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죽고 싫고 우리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기적,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기적에 대해서 선을 긋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었던 말씀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낸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병고침을 낳는 기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영생의 말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있으면 기적이 있으니 우리는 아무에게도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곁에 있었던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아픔과 눈물이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안성수 개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은 안성수라는 개인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제 심령 가운데 두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가운데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에 안성수라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매일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주일날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바리새인처럼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의 결정적인 차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대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너희는 사람들의 육체를 따라서 너희들은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지 항상 고민하고 항상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 역시 포함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저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겁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를 어떻게 이끌었냐면, 어떻게 세웠냐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에 온전히 출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2조나 헌금을 온전히 드리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온전히 출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조나 성경 헌금을 드리도록만 만드는 목회를 제가 한다면 저는 100%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아무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힘을 다하도록 성경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만 만든다면 저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며 여러분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때의 제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고민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그 성도가 일어날 때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회를 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판단하는 성도,
판단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이 자리에 바리새인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했다면,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면, 그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진리, 그 말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여러분들 평상시 삶 속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그 진리, 여러분이 발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대상은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고, 심지어 나의 스파우스도 아니고, 나의 자녀들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몸서리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울이 신앙생활이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는 달리기이고 하나는 권투인데, 이 당시 고린도에는 아테네에 있었던 올림픽하고 비슷하게 이스트미아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달리기 시합도 있었고 권투 시합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게 권투 시합을 보시면 바울이 나의 신앙생활을 권투로 비유를 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I do not box as one beating in the air. I do not box. 권투 시합으로 바울을 신앙생활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권투 시합을 하는데 주먹을 휘두르는데 허공 이렇게 헛주먹질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권투 시합을 하면 내가 KO 시켜야 될 상대방 선수가 있습니다. 내 주먹을 날려야 될 누군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신앙이라는, 믿음 생활이라는 권투 시합에서 여러분의 주먹을 날려야 될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얼굴을 때리다, strike in the face, 또는 눈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다, give a black eye, 이렇게 완전히 눈에 멍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주먹을, 신앙생활에서 내 주먹을 날려서 얼굴을 때려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권투 시합에서 눈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야 되고, KO 시켜야 될 상대방을 바울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신앙생활이라는 권투 시합에서 우리의 주먹을 날려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주먹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먹을 누구를 향하여 날리냐면, 누구의 얼굴을 날려야 되냐면 나 자신을 향하여 나의 주먹을 나에게 날리고 나의 눈에 멍들게 때려야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을 KO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다음 말을 보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내가 나 자신을 때려서 나를 KO 시키지 아니한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때려서 나를 KO 시키지 아니하면 I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salvation.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 주먹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때리지 아니한다면 I will not disqualify. 하나님 앞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주먹을 날린 상대방은 온전히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때리고 나의 눈을 멍들게 하고 나 자신을 케어시켜야 되는데,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지체의 눈에 멍을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케어시키는 모습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가늠하는 자마다 돌로 죽여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이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니 혹이라도 내 신앙 가운데에, 내 결혼 생활 가운데에 가늠하는 또는 음탕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결혼 생활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랑되는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은 이겁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찾아다가 그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녀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주먹을 그들 가운데에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모습,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않도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증언하기 위해서는 2명 내지 3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2-3 사람의 증언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영혼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몇 주 전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우연찮게 그 사진을 한번 보았습니다. 야유회를 갔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야유회를 갔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편한 복장, 등산복도 입으시고 체육복도 입으셨는데, 근데 딱 한 분이 눈에, 사진 가운데 딱 한 분이 눈에 띄는 겁니다. 야유회를 가셨는데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블레이저를 입고 이렇게 양복 바지를 입으신 한 분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야유회에 양복을 입고 가는 목사님 사실 너무 친근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그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했냐면 한 번은 교회에서 지리산으로 등산에 가는데 제가 구두를 신고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달라스에 제가 갔을 때에 달라스에 있는 하는 교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에 한인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봤는데 저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계신데 새벽 설교도 아니고 이렇게, 다행히 이분이 지금 이렇게 안식년이셔서 이걸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주일 예배인데 옛날 표현에 의하면 대예배 때에 넥타이도 안 메고
하와이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나마 그때에 비하면 양호한 하와이 셔츠입니다. 진짜 얼룩달룩한데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시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해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언제 끝나지? 설교 왜 이렇게 길까? 사실은 25분밖에 안 하시는데 왜 그렇게 설교가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교회 안 올 거다라고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몇 개월 후에 알아보니 침대교회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님으로 목회 정말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왜 목사님 양복 안 입었지? 왜 목사님 넥타이 안 맸지? 왜 목사님 정장으로 설교를 안 하시지? 하와이 셔츠 입었다라는 이 사실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잘못된 겁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만약에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거의 100% 예언을 하면 일단은 뉴저지로 가십니다. 뉴저지로 가서 일단 묵은 때를 벗기시고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사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만날 겁니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때를 벗기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심지어 저보고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그 시간입니다. 내가 찜질방에 가서 몸에 때를 벗기고 내가 좋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교회에 왔다면 정확하게 옆에 있는 성도도 찜질방에 가서 때를 벗기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두를 신으면 옆에 있는 성도도 구두 신어야 됩니다. 내가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오면 옆에 있는 성도도 양복 입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내가 가진 좋은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원리를 옆에 있는 지체에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아니하지? 왜 저 목사님은 양복 입고 교회에 안 오지? 그 판단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깨달은 좋은 성경적인 원리, 내가 깨달은 좋은 주님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이 적용하는 게 왜 나쁩니까? 같이 좋은 원리, 성경적 원리 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 분명히 좋은 겁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헬라어로 보면 hen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한 뜻을 품어야 되고 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뜻,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영혼 어떤 교회입니까? 딱 이런 교회입니다. 모두 다 머리를 3cm 이하로 다 깎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날개를 친 것을 입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두를 신으면 그게 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개성이 있어도 안 되고 그 가운데 튀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최근에 읽었던 책에 의하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니티가 아니라 유니포머티, 획일화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면 머리 노랗게 물들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꼭 이렇게 교복 입으라면 꼭 이것을 하나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항이라고 오히려 선생님 머리 쫙 깎으면 반항이라고 더 아예 빡빡 깎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개성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개성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게 유니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 생각도 다르고 믿는 방법도 다르고 신앙의 성향도 다르고 믿음의 높낮이도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다름 아닌 유니티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가 있는데, 마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텍스 콜렉터,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사이먼 더 캐나인. 이 캐나인이라는,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에서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시몬은 독립군이고 마태는 세리로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국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매국노고 한 명은 독립군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들을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혹시 찬양 드릴 때 저를 보신 분은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앉아서 찬양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앉은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니까 나도 서야 된다, 하나됨을 위해서 다 같이 서야지, 앉아있는 분들을 향하여 이상한 눈길을 발휘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앉아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앉아 계신 분 찬양하셔도 됩니다. 찬양 맨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찬양 드려도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앉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서 찬양 드리는 게 좋으셔서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 다 섰는데 나만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가 쇠해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앉아서 찬양 드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앉아서 찬양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특히 일부 예배 때는 일부러 더 앉을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서서 찬양 드리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앉아서 찬양 드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 모양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여러 단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게 하나된 교회이지,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을 저 사람도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 하나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된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주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싸주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는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